우리는 7대 여정 가운데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 여정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늘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복음 전파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전도자의 삶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전부 다 점치는 이야기, 구타하는 이야기, 다 우상 섬기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예배하는 자, 그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자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5가지. 그럼 전도자의 삶의 본질은, 전도자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전도자예요. 전도자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야, 너 가서 몇 명 전도해 와. 그거 안 하면은 하늘에 상급 없어. 내가 너 구원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본질,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자의 삶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기도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와 기도가 뭡니까?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사탄은 얼마나 많은 함정을 파놓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틀로 온 인류를 완전히 가둬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로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함정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는 에덴 동산에서까지 그 함정을 파놨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요, 물질이요, 성공입니다. 결국 물질과 성공이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나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함정, 이거는요, 파도 팔수록 계속 나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속는 것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의 망대, 결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나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교묘한 함정이에요. 결국은 이 안에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야, 성공이 쉬워? 물질 부자 되는 거 쉬워? 그게 안 되니까 무속인 찾아가. 돈 벌려면은 점쳐야 돼. 너 힘으로 안 되니까 우상 섬겨야 돼. 그래서 왜 일본에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니까?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 점치는 자, 무속인 섬기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신자도 깨닫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못 깨닫는다면 그것 자체가 함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6가지 운명, 이걸 운명으로 해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도록 불신자들이 가장 강한 게 뭡니까? 그게 너 운명이야. 그러면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생판 보지도 않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어린 나이에. 지금도 인도나 이런 후진국은 그냥 돈 받고 사람 팝니다. 너 저 집에 시집 가. 그러면 다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6가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상태가 그런 거예요. 내 상태가 나중심이요. 내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돈 따라 우선 따라 우선주의로 가고, 아닌 것 같은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이 성공을 갈망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고도 이 속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 그리스도를 계속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맞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이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복음이야, 그 자체가 속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단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는 24 예배의 행복을 누리고 24 기도의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탄의 함정틀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예배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은 예배의 삶이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삶은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때 그때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배의 행복, 기도의 행복의 5가지 그 원리가 무엇인가? 왜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참된 감사 회복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5가지 원리를 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감사 없는 전도, 감사 없는 신앙생활, 감사 없는 헌신, 전부 다 종교입니다. 그 속에는 다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40일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파고 또 파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꿀 건 바꾸고 갱신할 건 갱신하고 가질 것은 가져야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신 가장 축복된 인생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된 감사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늘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참된 감사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분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감사는 뭡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여전히 냄새 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시궁창 같은 우리 자신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게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와 기도의 행복, 그 원리가 무엇인가? 감사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의 흐름이 보이게 되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예배와 기도의 행복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은 말씀 성취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흐름을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구약에 예언하신 이 메시아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약에 이제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주어주신 말씀이 이미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말씀도 1.1억도 변하지 않고 성취되어진다면은 이 축복을, 이 행복을 놓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요, 기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이 참 행복을 누려라.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말씀의 흐름, 또한 강단의 흐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의 말씀의 흐름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어렵다, 쉽다, 그게 아닙니다. 행복은 어렵다, 쉽다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오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40일 집중이 딱 끝나시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또 확인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기도 수첩과 함께. 여러분, 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전체 강단, 현장,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참 중요하죠. 주일에 여러분이 말씀을 딱 받으시면은 이걸 기록 다 하고 반드시 정리하는 습관을, 영적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주일 말씀을 듣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와 함께 내가 이걸 붙잡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 보세요. 많은 분들이 레마 기도 제목,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붙잡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실천할지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모늘만 붙잡습니다. 전도해야지. 전도 대상자 누구.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은 이 흐름 가운데에서 내가 어느 현장에 가는데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안 나오면은 또 이걸 하라고 하느냐가 되어집니다. 주부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는 일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죽어도 하기 싫어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와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감사를 회복할 수가 없죠. 그러면 모든 일, 심지어는 교회 직분까지도 기름 부어서 이 세상에 대통령도 못 받는 그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을 받는 임직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세상 것 때문에 그냥 무차별하게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그 교회에 살릴 수 있는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암수집사로 세웠는데 이제 사람의 하인이 되어져 버리니까, 문제 생기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은 딱 붙잡고 그다음 평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벽에는 이것을 붙잡고 조용히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이 성경 구절을 암송도 하고 녹취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 교육을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영적 상태까지 와 있느냐.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도가 되느냐. 기도가 안 되면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완전 바꿀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준비해서 우리 교회 식구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것저것 사람 중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우리 가정 가문 살리자, 내 생에 가장 최고의 축복의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보자. 몇 년까지 우리가 살겠습니까? 몇 년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다 그래도 90 넘어가지고 현장 나가고 하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날이 몇 년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얼마 안 남은 시간 가운데 갈등하고 더 이상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원리 중 3번째는 집중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배와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한된 집중, 선택적인 집중, 원리스의 집중을 하는데 뭐에 대한 집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집중.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안 되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자신은 못 깨닫고 있지만은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안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다 부르셨지 않습니까? 집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개인 집중, 이번 40일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의 집중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래도 여러분 집에서 집중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는 상태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럼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천지개벽한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가장 축복된 인생을 단 한 번도 맛을 못 보고 단 한 번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 땅 치고 큰 후회하게 됩니다. 이만한 축복을 주셨는데 한 번도 내가 쓰지를 못했구나.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반드시 개인 집중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서밋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늘 저 밑에서 평생을 고생할 겁니까? 아니면 나의 집중 딱 해서 나를 서밋으로 세울 겁니까? 자, 우리는 약속된 서밋이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우세요. 나의 각인, 나의 뿌리, 나의 체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바꿔야 되느냐? 전도 망대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로 바꿔야 됩니까? 한 교회를 살릴 만큼 오바다가 될 만큼. 오바다는 전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없는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완전히 돕고 로마를 복음한 그 이야기는 설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축복 못 누릴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네 번째 원리는 뭡니까? 치유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은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이 땅 살아가는 것은 내 영적 상태입니다. 각인된 대로 여러분이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고 체질대로 내 인생 작품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인생 작품이 어떤 거냐는 다 다르겠죠. 불신자도 무시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또 불신자가 부러워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적인 치유, 내 정신 치유, 우리 마음 생각 안 뺏기도록, 그래서 우리 육신과 삶의 치유, 이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나부터 되어져야 가정과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 가문 살려야 이제 현장 살리는, 현장 치유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파수꾼의 역할, 이 축복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이 치유의 참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치유가 되어지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오늘 내가 보는 것, 비전을 가지고 오늘 꿈을 꾸고 미래의 것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인생 작품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치러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뭡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전도자 작품 안에 우리 인생 응답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불신자도 돈 벌어가지고 세상 나가는데 손, 다리, 팔 다 묶여있는 불신자도 우상 숭배에서 경제 축복받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섬기면서 경제 축복을 못 받습니까? 왜 하나님 섬기면서 가정 가문 왜 못 살리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애탐과 여기에 대한 통한과, 여러분 지금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빚더미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 건물입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 가문의 미래는 뭡니까? 복음의 명문 가문. 여러분 가문에서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록펠러 같이 전체를 다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언제까지 우리가 정치인들 한탄하고 이런 법 이걸 없애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근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예배의 원리, 기도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적 한을 가지고 여기에 어느 만큼 내 자신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업의 미래입니다. 업이 이제 먹고 살만한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업의 미래는 237과 통하고 5천 종족과 통하는 나의 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버들은 여행 가면서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237과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없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 미래를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결론, 전도자의 삶의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이거를 집중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현장, 이게 나의, 하나님이 있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이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은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에서 그걸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내 현장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모든 산업인들도 다음 내가 어딜 간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현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이다. 그때의 세계복음화가 보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증인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을 전도자의 삶 62가지 가운데에 예배와 기도의 행복의 5가지 원리 잘 붙잡으시고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참 행복을 얻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